안녕하십니까. 칼럼니스트 한민택 신부입니다. 제가 2년 넘게 전부터 중부일보에 칼럼을 쓰고 있는데 요즘 갈등이 많습니다. 여기도 보시면 알겠지만 댓글 제로, 그리고 제가 이 칼럼을 일반 사람들을 상대로 쓰고 있는데 저는 또 가톨릭 사제이기 때문에 신앙을 전제로 하지 않는 그런 글을 쓰기가 쉽지는 않고요. 또 저의 글에 대해서 뭐 반응도 없고 또 제가 잘 쓰고 있는지도 잘 모르겠고 해서 이걸 계속 해야 되나 하는 그런 갈등도 많이 생깁니다. 하지만 또 이 중부일보에서 저의 이름을 딴 한민택 칼럼이라는 난을 만들어서 계속해서 글을 쓰게 해주고 있다는 것이 또 저에게는 하나의 또 큰 자극이고 또 위로가 됩니다. 그런 면에서 이걸 저의 유튜브 채널에서 한번 읽기로 생각을 했었고, 지난번에 이어서 오늘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톨릭 교회에서는 어저께죠. 3월 28일이었는데 주님 순환 성지 주일이라고 해서 마지막 부활절을 기다리는 마지막 사순 시기의 주간을 성주간이라고 해서 예수님의 순환과 죽음을 묵상하는 시간으로 갖고 있고요. 이제 지금 그 월요일을 지내고 있는데 이 기간 동안 예수님이 걸어가신 순환과 십자가의 길, 그것이 과연 오늘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를 생각해 보게 되는 그런 때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의 죽음이 우리 믿는 이들만이 아니라 믿지 않는 모든 사람을 향해서 과연 어떤 의미를 가질 수 있을까를 생각하면서 이 글을 한번 작성해 보았습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죽음. 오랫동안 성당을 다니지 않던 자녀들이 부모님의 죽음을 계기로 다시 성당에 다니기 시작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수년 전에 저의 동기 신부님의 어머니께서 길을 건너시다가 교통사고로 생을 달리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가족들이 장례 기간 중에 마음을 고쳐먹고 고해성사를 청하고 이제 다시 성당에 나오기로 결심한 적이 있습니다. 바위로 쳐도 꿈쩍일 것 같지 않았던 그분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을 보면서 어머니의 죽음이 얼마나 큰 힘을 갖고 있는 것인지 헤아려 보게 되었었습니다. 늘 남의 이야기인 줄로만 알았던 죽음은 어느새 누군가에게 다가와서 삶을 엄습하고 큰 위기 속에 몰아넣기도 합니다. 그 낯설고 감당하기 힘든 불청객, 그 죽음 앞에서 번민하고 고뇌하는 사이에 그 사람은 그동안 살아온 삶을 돌아보고 앞으로 남은 삶을 어떻게 살 것인지 고민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조금씩 마음을 내려놓는 자기 자신을 발견합니다. 이제 덤덤히 죽음을 마주할 수 있다는 마음이 들 때 지나온 삶뿐만 아니라 앞으로 살아갈 삶도 새롭게 다가옵니다. 결국은 고통스럽게 거쳐야 할 죽음이 여전히 남아있지만 최소한 이전과는 다른 삶을 살 것임은 분명합니다. 이렇게 죽음의 힘이 우리들에게, 살아있는 우리들에게도 영향과 힘을 미치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가톨릭 교회는 부활절을 준비하는 마지막 주간, 지금이죠. 이 주간은 성주간으로 지내면서 예수님이 걸어가신 순환과 죽음의 길을 기억합니다. 한 인간의 죽음을 2000년이 지난 지금에도 전 세계의 수많은 사람들이 기억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헤아려 보았습니다. 예수님을 구세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죽음에서 인류의 죄를 대신 짊어진 사랑의 행위를 발견합니다. 하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죽음은 한 죄인의 그저 평범하지 않은 죽음일 뿐일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무죄한 이의 불의한 죽음이라는 점에서 그 죽음의 특별함을 찾기도 하지만 사실 그러한 케이스는 인류의 역사에서 다양하게 발견됩니다. 신학자들은 최근에 와서는 그보다는 신약 성경이 보여주는 예수님의 죽음에 비치는 인간적인 모습에 더 관심을 갖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이 특별한 점은
그 죽음이 임박했을 때 그것을 알았던 예수님이 그 죽음을 스스로 피하지 않고 스스로 받아들였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하느님 아버지가 정해놓은 운명에 대한 뜻에 대한 예수님의 순종의 결과라고 혹자는 말하지만, 물론 그것이 틀린 말은 아니지만 너무 빨리 그렇게 해석해버리면 예수님의 죽음과 관련해서 신약 성경이 전해주는 여러 가지 측면들, 특히 인간으로서 감내하고 겪어야만 했던 그 수많은 것들을 무의미하게 만들 위험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통의 생각과는 달리 보아야 하고, 그렇게 볼 때 예수님께서는 잡히시기 직전에 죽음 앞에서 공포와 번민을 겪으셨고 스스로 마음이 산란하고 괴로워서 죽을 지경이라고까지 말씀하셨다는 부분이 눈에 들어옵니다. 또 무엇이든 하실 수 있는, 그래서 죽음에서도 구원하실 수 있는 하느님 아버지께 잔을 거두어 달라고, 다시 말해서 죽음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도 기도를 합니다. 물론 그 기도는 곧 아버지의 뜻에 대한 순종으로 끝을 맺지요. 그렇게 예수님의 그 죽음에는 그동안 보지 못했던 것들, 특히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정말로 최악의 것들이 그분의 죽음에 다 모여 있습니다. 그분은 동족들로부터 버림을 받았고 거짓 죄명으로 누명을 쓰고 또 이방인인 로마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형이라는 흉측한 죽음에 처해집니다. 그분은 가장 아끼던 제자들 중에 하나인 유다의 배반으로 적들의 손에 넘어가죠. 그리고 그를 따르던 제자들은 모두 그분을 버리고 뿔뿔이 흩어졌고, 끝까지 스승을 따르겠다고 장담했던 수제자인 베드로는 스승님을 세 번이나 모른다고 하였습니다. 십자가를 지며 예수님은 갖은 조롱과 모욕, 폭력을 당하였고 인간의 모습을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그 모습이 일그러졌고 상처로 가득했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은 심지어 당신 스스로 아빠, 아버지라고 부른 하느님 아버지에 의해 버림받은 듯 보입니다. 어찌하여 아버지, 어찌하여 저를 버리시나이까 하고 외치셨던 것이죠. 그리고 그분께서는 큰 소리를 지르며 숨을 거두십니다. 절망으로 끝날 것만 같았던 이 모든 일의 전환점이 된 것은 무덤에 묻힌 예수님이 되살아났다고 주장하던 제자들의 증언이었습니다. 그 제자들의 이야기를 믿을 수 없었던 것은 우리 현대인들만이 아닌 당시 사람들과 그분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심지어 그분의 제자들까지도 그 사실을 의심했던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의 이야기가 죽음으로 끝나지 않았다는 사실은 그리스도인뿐만이 아니라 죽음을 직접 간접적으로 체험한 모든 사람에게 귀 기울여 들을 만한 이야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것은 다만 죽음이 마지막 말이 아니라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보다 먼저 이 길을 걸어간 수많은 사람, 죽음을 경험한 수많은 사람들이 있고, 그리고 죽음 앞에 공포와 번민에도 굴하지 않고 죽음에서 구하실 수 있는 하느님께 기도를 드리고 매달렸고, 그리고 그렇게 매달릴 때 분명 그 힘든 길을 끝까지 걸어갈 수 있다는 희망을 우리들에게 전해주고 있기 때문이 아닐까 합니다. 예수님의 죽음을 기억하는 지금 이 시간, 온 인류가 죽음뿐만이 아니라 죽음을 넘어선 희망 안에서 서로 연대하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그러한 희망을 삶으로 증언함으로써 지금 코로나 시국에 수많은 죽음으로 고통당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전해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수원가톨릭대학교 교무처장 겸 대학원장 한민택 신부였습니다. 감사합니다.